오늘 읽은 말씀으로 말씀을 막으려는 길 대 말씀에 사로잡히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비판적인 말을 듣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의 죄를 지적하거나 내가 지혜롭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면 마음속으로 즉시 방어 태세를 갖추지요. 더구나 그 말이 단지 사적인 조언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에는 반발심이 더 커집니다.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 경고를 곰곰이 잘 생각해 보겠지요.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그 경고를 제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제거의 방식은 언제나 유사하지요. 메시지를 왜곡하고 전하는 사람의 동기를 의심하며 어떻게 해서든 듣기 싫은 소리를 침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번영기에 활동하면서 잘못된 예배와 무너진 정의를 고발해왔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결국 제사장과 왕에게 불편함을 일으켰지요. 오늘 본문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자 사이의 긴장 속에서 한 가지 결정적인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세 장면을 따라가며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제사장이 왕에게 보낸 고발입니다. 둘째로, 제사장이 선지자에게 던진 명령이고요. 셋째로, 선지자가 제사장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갈등의 절정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수렴되는지를 붙들고자 합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아모스가 나라 한가운데서 왕에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이 제사장 아마샤가 말씀을 듣는 방식입니다. 그는 말씀을 신학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회개할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아모스가 전한 설교 내용을 이렇게만 왕에게 전달하지요. 여로보암, 당신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예언도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가 전부였습니까? 아모스가 다짜고짜 형벌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그가 전한 핵심은 회개 촉구였습니다. 위선적이고 미신적인 예배와 약자를 짓밟는 불의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이 핵심이었죠. 그런데 아마샤는 그 내용은 깨끗이 지워버립니다. 죄에 대한 언급 사라지고 회개에 대한 초청도 사라지고 대신에 그는 말씀의 초점을 바꿔버리죠. 아모스가 하는 말은 정치적 위협입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반역이고 반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아모스가 직전에 선포했던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 말은요, 제사를 드리는 성소의 붕괴를 예고합니다. 동시에 여로보암의 집, 왕가의 심판을 예고하지요. 제사장과 왕에게 동시에 불편한 선언이었습니다. 아마샤는요, 이 베델의 수석 제사장으로서 종교 체제의 핵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아모스의 메시지가 위험하게 느껴진 것은 당연하지요. 아마샤에게 이 문제는 설교의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이 설교가 내 자리를, 우리의 체제를 흔드느냐 마느냐, 그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말하죠. 아모스의 모든 말을 이스라엘 땅이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아모스의 설교에 지치고 피곤해한다, 더 이상 그의 심판의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모스의 언어가 선동적이어서 지금 당장 그를 침묵시키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가 더 이상 그 아모스의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일까요? 예, 아마샤 자신입니다. 아마샤 본인이 그 말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을 위한 경고로 듣지 않고 자기 권력, 자기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들었지요. 이런 장면은 단지 고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반복되죠. 어떤 말씀이 내 죄를 찌르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곧장 붙들기보다는 나의 이익, 내 체면, 내 감정에 치우쳐서 재해석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혐오입니다, 정서적 폭력입니다, 시대착오적입니다 라는 비판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나 자신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런 요소로 둔갑해버립니다. 이 말씀을 거절하는 인간의 마음은요, 시대가 변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빛으로 받지 못하고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소음으로 치환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 아마샤의 길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이죠. 아마샤는 왕에게 고발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이제 아모스에게 직접 다가와 말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 말은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진심 어린 조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말하는 거야. 당신 유다에서 와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 위험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실제로는요, 가장 노골적인 영적 폭력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한 선지자를 내쫓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내쫓으려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더 심각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이 표현은요, 종교와 정치의 왜곡된 결탁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성소가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의 언어 속에서 예배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에서 왕으로,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왕을 중심에 둡니다. 인간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가 유지되도록 말씀을 통제하기에 이른 것이죠. 제사장이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신앙의 시대보다 더 위험한 것은요, 신앙의 언어로 둔갑한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할 때보다 하나님은 필요하지만 우리를 위해서만, 우리의 방식대로만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때 교회는 훨씬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 있죠. 앞서 아마샤는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초점을 바꿔버리는 전략을 사용했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 아모스 선지자를 공격합니다. 이 아모스의 메시지를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다, 아모스의 말이다 라고 바꾸어서 그의 권위를 제거하려 하고요, 또 아모스의 동기를 흠집내려고 하죠.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다시 말하면요, 너는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직업적인 선지자 아니냐, 이런 공격입니다. 메신저의 인격과 동기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메시지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죠. 이 방식 역시 오늘날에도 반복됩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권면을 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저건 자기 개인의 의견이 아닌가? 이 말에는 다른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 거야. 저건 사랑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물론 우리는 진실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별과 무조건적인 의심이나 비판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권면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이 평소에 덕이 되고 본을 보여야겠지요. 하지만 청중 개개인 역시 말씀을 늘상 비판적으로 대함으로써 그 말씀의 나를 무디게 만드는 습관에 빠져 있진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불편해하고 회개를 부담스러워하고 말씀의 경고를 기분 나쁜 소리로만 여기게 될 때 우리는 사실상 아마샤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베델,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이름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환영받지 못하는 그 역설적인 상황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의 영광을 중심에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람의 집에 불과합니다. 이제 제사장 아마샤를 향한 선지자 아모스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아모스가 단순히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가 깨고 싶은 오해가 있어서입니다. 나는 돈벌이 예언자가 아니다. 굳이 이 말을 왜 합니까? 예언하는 동기에 대한 그 공격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그 동기가 공격을 받으면 자신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변호하는 것이죠. 아모스는요, 이 당시에는 예언자 길드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선지자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선지자로 훈련받고 양육받는 그런 선지자 훈련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그 속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생업이 있었고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선지자로 나선 이유는 어떤 경제적 이유나 사회적인 욕망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이 이 대목의 중심을 꿰뚫죠. 여호와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이끌어내셔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직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아모스가 어떻게 다시는 예언하지 말라라는 이 아마샤의 금지령 앞에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종은 결국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된 말씀 사역자가 선포하는 내용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으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즉시 말하죠.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금지령을 받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마샤 개인에게 임할 심판과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을 함께 선포하죠. 아내가 창녀가 되고 자녀들이 칼에 찔려 죽고 토지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부정한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 예언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심판의 예언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적나라하고 무섭지요. 이 아모스의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며 아모스는 단지 중간 전달자일 뿐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말씀 사역자들에게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는 회중들의 기호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대의 감정선을 조절하는 진행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온전한 말씀이 회중에게 닿도록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전하는 자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말씀을 가로막고 거절하는 그 한 사람의 완고함이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특별히 그 사람이 직분자, 가장, 이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더욱 그 위험성이 높습니다. 한 사람의 완고함이 한 세대, 더 나아가 한 민족의 파국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쉽게 두 가지 극단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심판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심판을 말하는 성경을 불편해하면서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메시지는 우리를 더 정직한 자리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가? 그분이 잔혹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소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언약을 가볍게 다루는 예배와 삶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무거운 심판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복음의 영광이 있습니다. 심판은 복음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더 선명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정말로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스스로는 그 심판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아마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아모스를 위험한 사람으로 규정했지만 사실 그에게 있어 훨씬 더 큰 위험은 아모스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입니다. 그는 선지자를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제거하고 말씀을 제거한다고 현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침묵시킨다고 심판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아모스 시대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충돌은 결국 더 큰 이야기의 그림자이지요.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그림자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셨습니다. 죄를 죄라 부르셨고 회개의 문을 열어주셨죠. 그분의 말씀은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불편함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미워했고 침묵시키려 했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단지 죄를 꾸짖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보셨다면 십자가도 필요하지 않았겠지요. 또한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 왕은 아마샤가 기대하던 권력 유지의 왕이 아닙니다. 이 왕은 자기 백성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은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심판이 있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심판에서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길을 붙드는 방식 단순하지요.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인정하며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려는 오만함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합니다. 첫째, 말씀 앞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분의 말씀보다 자기의 평안과 체면과 습관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어느새 아마샤처럼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런 태도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께 도피하라는 요청입니다. 심판이 무섭게 들릴수록 복음을 더 귀하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위에 놓인 그 심판의 몫이 그리스도께 옮겨졌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경의 불편한 부분들을 지워내기 시작하면 결국 교회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관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하며 죄의 실체와 은혜의 실체를 함께 선포할 때 회중은 결국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납니다. 찔림을 통해 살고 회개를 통해 숨쉬고 은혜를 통해 새로워지는 것이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즉시 다시 예언한 것처럼 참된 복음 선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완성됩니다.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대를 초월한 갈림길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막으려는 길이 있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서 꾸역꾸역 밀어내는 길이 있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들며 자신을 꺾는 길이 있습니다.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시지를 지우려는 길이 있고 불편한 진리 앞에서 회개하며 그리스도께 피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그 말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듣기 싫어하는, 듣기 불편한 그 말씀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 찌름은 나를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하는 은혜의 채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 말은 듣고 싶지 않다라는 영역이 있습니까? 어떤 죄, 어떤 습관, 어떤 관계, 어떤 우상이 말씀의 빛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진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진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모스의 날카로운 말씀이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어지듯이 오늘 우리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피하지 맙시다. 바꿔 듣지 맙시다. 침묵시키려 하지 맙시다. 오히려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 나라의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이며 참된 왕이신 주님께 기쁨으로 순복합시다.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각 사람의 심령에 깊이 임하여 아모스 시대의 비극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